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 9장 전체인데 우리가 일부만 읽었었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부인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을 진멸한 뒤에 가나안의 중부를 다 차지했죠. 계속하여서 이제 가나안의 남쪽으로 계속 진격하여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제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어떤 실수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이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남쪽으로 진격하여 전쟁을 계속하려는 가운데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죠.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속임수로 맺은 조약,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가나안 땅에는 소위 이제 7족속이라 불리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면서 또 연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면서 공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7족속의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오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오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이제 건넜다는 소식은 이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 함락 소식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그들은 서로 군사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공동의 적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취한 태도는 앞에 다른 족속들이 취한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의 실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비록 그들이 속임수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이제 옷도 헤어지게 입고 찢어진 전대의 돈주머니죠. 그리고 낡고 찢어진 어떤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였고 낡아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들 가나안에 속하는 어떤 족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고 1차적으로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8절에 보시면 이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면서 아주 정중한 태도와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낮은 자세로 들어오니까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일단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이 바뀐 것을 알게 된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9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설득하게 되고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화친 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약을 맺은 지 3일 후에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이 발각되게 됩니다.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은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루트로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이 발각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3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가 이제 탄로 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주민들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백성의 대표이자 지도자인 족장들을 향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평이 이제 조약을 맺고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던 족장들에게로 향하면서 이제 이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자, 백성들의 불평. 사실 이 불평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 옛날 이제 광야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금 직전까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진멸하고 승리의 함성을 외쳤던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불평은 광야 시절의 불평과는 다르게 정당한 불평이었습니다. 광야 시절 때는 지도자가 특별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단지 이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힘들었기 때문에 쏟아내었던 불평이었다면 지금 백성들의 불평은 사실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백성들의 불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14, 15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여호수아 9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기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 화친 조약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나오는데 그들은 굉장히 경솔하게, 그리고 아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 곧 보세요. 곧 뭔가 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약에 대해서 빠르게 좀 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는 이 중요하고 신중한 일을 급하게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는 어떤 경솔함을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족장들의 판단이죠. 족장들의 이런 경건하지 못한 판단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게 된 것이고, 이 불평이 야기된 것이고, 이스라엘 사회 내에 어떤 큰 위기가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 지도자들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의 조약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진행되었던 조약이었지만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파기될 수 없는 조약이었습니다. 옛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거나 이렇게 언약을 맺고 좀 맹세를 해도 사람들끼리 했더라도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언약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스럽고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조약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약을 파기시킨다면 인간들끼리 어떤 약속도 깨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대로 조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조약은 맺었고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했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기브온 주민들을 그렇다면 조약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니까 죽이지는 않고 그들을 노예처럼 평생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기브온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다 주며 살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불평을 어느 정도 이제 잠재울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 생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22절 이하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속인 그 이유를 묻고 그들에게 법적인 유죄 판결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은 저주를 받고 이제 영원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되 영원한 종으로 살게 한 것은 매우 현명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판결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어떤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족장들의 판결과 여호수아의 판결, 이 둘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내린 판결, 이스라엘 족장들의 판결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제가 이렇게 표시도 해놨잖아요.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도록 판결을 했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판결,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종속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즉 성막에 소속된 종이 되도록 판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런 판결은 기브온 주민들을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긍휼이고 은총이며 또 넓게 봐서는 축복이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임수로 맺은 조약 그러나잖아요. 비록 기브온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족장들의 어떤 속임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어떤 불경건스러운 판단으로 인하여 이제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고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로 인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은 그 결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생명을 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거짓에 대한 대가로 평생 종노릇해야 되는 어떤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이제 후손 대대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의 이 저주와 심판은 거짓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어떤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작정하였고 먼 지역에서 온 자들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조약을 맺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사실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이 두 집단 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이 비록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조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두 집단 간의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사회를 책임지고 변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진실한 생활을 할 때에 가능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말과 진실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 간에 또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거짓을 버리고 또 올바른 행실, 언어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도전받고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을 때 나타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안타까운 태도입니다. 14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참여해라.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신 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묻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금세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18절에서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족장을 원망하고 여호수아는 사실 거기에 나타나진 않아요. 22절 이하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런 결정은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장들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족장들, 지도자들의 어떤 불경건한 태도죠. 불경건한 태도는 결국 이스라엘 사회 내에 심각한 불만을 야기시켰고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하였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와 리더십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경건한 삶에서 오는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 경건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통찰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경건한 삶에서 오는 통찰력이 이 공동체의 어떤 평안과 질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로 치면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개개인 무너뜨리는 것보다 목사 한 명 무너뜨리면 사단 마귀는 쉽게 이기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무너지면 성도들 다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우리 교회 방향, 또 우리 교회 말씀 사역,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더라이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또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울러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19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파기될 수 없었습니다. 이 조약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큰 실수를 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조약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로 인해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용이라는 말. 이 관용이라는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관용을 베푸는 훌륭한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조약을 체결한 기브온 주민들을 저주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3절에 나온 여호수아의 판결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집, 즉 성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가 3일 만에 탄로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심각하게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족장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 갈등의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명을 잃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였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지혜롭고 너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도 이성적으로 대응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판결을 맡겼을 때 그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성소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리더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은혜와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믿음이 깊은 자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오래된 또 직분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또 잘 이끌어 줘야 합니다. 배려하면서 또 따뜻하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섬김을 보여줘야 되죠. 자, 여호수아가 정치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게 되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은 생명을 다시금 얻을 수 있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성소에서 살아가게 되는 은총을 입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회는 안정을 찾고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에 다시금 전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이 스토리, 지금 삽입된 이 에피소드 뒤에 이제 10장, 11장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령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런 관용과 지혜로 인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회복과 평안을 누리고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브온의 속임수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족장들의 이 불경건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해 다시금 불평하며 이스라엘 사회 내에 심각한 위기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의 관용과 또 지혜로 기브온은 죽음을 면하고 성소에서 섬기는 은총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갈등을 회복하여 평안과 안정을 찾고 다시금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 또 속임수, 또 솔직하지 못한 어떤 양심, 솔직하지 못한 어떤 태도,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또 진솔하게 행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상시에 하는 말씀 생활을 통해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그 뜻을 묻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과 우리의 마음가짐, 이 다짐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관용과 지혜로 기브온은 목숨을 건지고 성소에서 섬기는 은총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하여 평안을 찾고 가나안 땅의 남은 전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어떤 배려,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공동체를 저만 세워갈 수 없죠. 함께 세워가야죠. 여러분들 함께 세워가는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좀 더 따뜻하게 여러분들 맞아주시고 또 연락도 해주시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어떤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섬기겠어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